안녕하세요. 연대기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개론 시간, 오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목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라는 제목으로 측면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관점이나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큰 맥락 아니면 특징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역사가인가 신학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행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 걸림돌, 어려운 과제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어떤 해답을 주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잘 고민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떤 관계에서 이어지는가 하는 맥락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해서 읽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저자에 의한 하나의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도라고 말하는데 이 나가 바로 누가이고 누가는 데오빌라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리려고 이 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데오빌라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사이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요한복음이 복음서로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구분해서 하나로 공간복음서, 같은 관점이 있는 공간복음서를 앞쪽에 묶어놓고 거기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제4복음서를 넣어서 복음서끼리 묶어놓은 것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하나 따로 기록된 것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연속적인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대기적인 성경 읽기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는 복음서를 전체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지만 연대기 성경 읽기를 할 때는 누가복음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같이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권으로 된, 한 저자가 쓴 한 권으로 된 책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가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성경을 인용할 때도 구약 성경을 주로 이용할 때 70인용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용하는 단어와 문체가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저도 헬라어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헬라어를 봐갖고 그 문체가 화려하다 이것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학자들이, 헬라에 익숙하고 잘 아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다른 곳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단어가 800개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긴 책을 정말 조직력 있게 구성이 잘 된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누가가 아주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역사가이면서 신학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앞에서도 보았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 누가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그가 그냥 무작정 자기의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충분히 자료를 근거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썼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지명과 정치적인 인물들은 실제적인 지명이었고 당시에 실존하는 그런 인물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약을 사용하는 일에, 물론 70인용을 사용하면서 구약을 정말 잘 알고 있었고 구약에서 되어진 그 일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구약을 자세히 살펴서 잘 알고 있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가 훌륭한 신학적인 식견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 20장 5절부터 21절, 25절 이하, 그 다음에 21장 18절, 그 다음에 27장 1절 이하, 그 다음에 28장 16절 등에서 보면은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27장에서 그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난파되었을 때에 배와 항해 용어를 정말 정확하게 잘 구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물론 그것이 어떤 그가 공부한 연구에서 지식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실제로 바울과 함께 여행을 했으며 그런 여행에도 익숙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행전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일이 그 대작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큰 책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해오시던 일을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누가는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엄청난 작업을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행전의 특징적인 것,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 그리고 유년기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구약적인 그 배경을 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누가가 좀 훌륭한 신학자라고 말했는데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그 잉태와 탄생 소식, 그 다음에 유년기를 기록한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구약을 계속 배경을 가지고 구약을 연관시켜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우리가 읽으면서는 사사기의 삼손의 수태고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는 거의 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거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전반적인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해주고 있고, 사가랴의 찬양이 그 예수님의 그 잉태와 탄생 후에 나오는데, 그 잉태 소식을 듣고 나오는데, 사가랴의 찬양은 이스라엘 왕으로 죄와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들도 전부 구약적인 배경들을 다 그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을 때 시므이가 시편 92편 2절을 떠올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 42장 6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 특별히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만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구약의 그림들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유년기 시절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림들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유년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으시면서는 거기에 나오는 그 구약 인용들을 좀 참조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되는 그러한 측면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침례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4장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험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은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정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도 그렇고,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다음에 고난 받는다고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도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도 사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스스로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몇 가지 예들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상당한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 예수님을 중심해서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사실 소외계층인 사람들이 무대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여자들,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나 세리,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과부, 또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런 등 유대 사회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별세라는 단어가 출애굽을 나타내는 엑소도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은 엑소도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을 모으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계층들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 분량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좀 다르게 누가는 분명하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 경제적인 가난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16장 전체는 어떤 면에서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청지기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기록되는 이 16장은 전체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18장에서는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상당 부분들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렇게 주의해서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그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서 함께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중요한 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누가는 돈과 관련된 얘기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고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죄송합니다. 시작 초점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돼서 요셉까지 쭉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거꾸로 해서 아담까지 거슬러서 하나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장 1절에 보면 아우구스도의 그 호적 칙령이 나오는데, 그때 마침 이런 표현이나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라고 하는 그 뭐뭐 하여야 하리니,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보통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할 때도 마침 뭐뭐 할 때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적인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을 전부 보면은 이러한 특징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측면에서 완전히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강조점을 두고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해지는 그런 측면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와 기도로 계속 되어지고 진행되는 일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누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은 사실 갈릴리로 시작되어서,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탄생하시고 할례를 받으실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역으로 한 번 이루어지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거꾸로 이제 세상 끝으로 나가는, 세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향해 가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다시 교회가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는,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들을 이 전체적인 큰 구조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이전까지가 1장 1절부터 4장 초반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이 4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9장 후반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19장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상당한 분량을 여기에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비유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펼쳐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마지막 장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붙잡히시고 또 시험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와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면서,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록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 부분들에 특별히 이 8장과 그 다음 8장에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전달되지만 사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여전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7장,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이 얘기들은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장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9장에서 원래 7장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지켜보던 이 사울이 9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회심한 사울을 하나님이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함을 받았지만,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이방인을 향해서 사역할, 전도할 준비가 사실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장과 11장에서 고넬료의 이방인 가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은 아주 이방인을 전도를 위한 특별한 무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장과 11장은 동일한 내용을 두 번 기록되어서 두 번 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10장과 11장에 이방인 선교를 위한 배경이 만들어지는 그 배경이라고 할 때 사도들의 마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려진 유대인인 사도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이 완전하게 성령으로 열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안내로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흥하면서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15장에 가서 이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최종태 형제님의 강의를 좀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가면서 누가복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데오빌로에게 쓴 처음 서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할 때 이 예수님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구약을 성취한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된 곳을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행적을 적으면서 처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성령을 임해서 성령이 받은 예수님의 사역은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특별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사실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시는, 특별히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분으로 지금 첫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는 이런 면에서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메시아 예수님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약 이사야의 예언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또 예수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끝까지 소개함으로써 이 데오빌로가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특별히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땅의 궁극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는 어떤 면에서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고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다른 사도들의 사역은 베드로가 11장까지 그 등장하는 장면, 그 다음에 그 15장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타나는 것까지만 기록하고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누가는 역사적인 자료를 사용하면서 아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구도에서 본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토대를 중심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도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도 역시 이방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인 데오빌로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당대의 교회가 가장 큰 이슈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는지 그 답을,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까지 일해 오시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잘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계속해서 가지게 될 그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단순하게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성령의 사역과 교회가 전도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쭉 데오빌로에게 쓴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잘 그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시고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누가행전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